가을 아침, 주일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김양춘 어르신 얼굴이 뵙네. 예, 어디 3개월 만이신가요? 3개월? 3개월. 예.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대로 우리 어니 임샌드 목사님 가족이 금요일날 잘 도착하셔서 오늘 주일날 첫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베트남 우리 가족 세 분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작년 주일학교에서 늘 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여러분 자료 참조하시고요. 유인물 참조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와닿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때로는 이 치욕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또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시라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될 수 있느냐,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게 중요한 절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다른 이견을 내는 사람들, 그 얘기하면은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논박을 할 때에 어떤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른바 그 칼빈의 예정론, 그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이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도록 정해졌다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논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는 구절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든 간에 나중에 그 연단을 거쳐서라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 보편주의입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상충이 되는데도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어떤 이론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며 동시에 또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특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같은 디모데전서 4장이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게 이 6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거기 여러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늘 이제 칼빈의 예정론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저주를 받도록 정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예뻐서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정해놓은 거, 천국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도록 정해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희생제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 동시에 또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요 바로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 말씀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갈 때 다음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죠.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그 면에서는 모두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떨어질 때는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사람, 또 그렇지 않는 사람,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느냐?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께 지으셨지만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무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물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또 생물 중에서도 특히 다른 짐승하고 뭐 이런 식물하고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받은 그 존재는 사람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건 당연히 되고요.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속주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대속주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서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대속주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하나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낳은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대속주가 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지 못합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끝나게 되죠.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대속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분기점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늘부터 오는 거지만 여전히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0절과 함께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런 그 칼빈주의라든지 유니버설리즘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그래서 화의 헌물은 되셨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믿음이 있어야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때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지 못하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마지막 심판 전에 그 우신 이유는 거기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성이 무너질까 봐서 우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혼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8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사역자로 젊은 사역자로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어떤 특별한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이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병약했고요. 약간 병약했고 또 우위장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늘 마음을 안쓰럽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5장 24절 보면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이게 난해 구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와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영어로는 와인 하면은 그 순수한 포도 주스도 될 수 있고 포도로 원료로 한 이게 알코올 음료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와인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게 잘못됐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주하고 술하고 주수는 다르니까 분명히 분별해 갖고서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흠정역은 너의 병을 위하여 와인을 조금 쓰라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포도즙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인이 포도즙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이걸 포도주로
포도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구절을 또 많이 활용하는 데가 이제 그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 구절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술 마시는 것이 허락됐다. 특별한 경우. 특별히 여기 이제 이 디모데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도 목사나 신부도 때로는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것을 근거로 삼는 그런 구절로 그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려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항상 보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는 이게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일단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우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술 마셔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먹는다. 이렇게 이론을 내세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런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이 동역자 디모데에게 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던 좀 먹어보라고 했던 조금 쓰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먹어보라는 것보다도 조금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금 쓰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물은 마시라고 그랬고요.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물은 마시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와인은 쓰라는 말을 썼어요. 쓰라는 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쟁점은 뭡니까? 이 와인이 영어로 와인으로 되어 있는 거. 신약 성경의 그 원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도 이 술과 이 음료를 구별해 놓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술도 될 수 있고 음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든 영어든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이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우리도 말이 와인으로만 통일이 됐다면 뭐 포도 주스도 와인이고 거기서 그 요새 먹는 이게 포도로 만든 그 알코올도 와인이라면 뭐 그때마다 해석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쟁점은 뭡니까? 이것이 알코올 음료냐 아니면 순수한 포도즙이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알코올이 있는 음료를 먹으라 한 거냐 아니면 순수한 포도즙, 포도에서 나온 즙을 먹으라 한 거냐 이거잖아요. 쟁점이. 근데 만약 이 바울 사도가 이게 요새 시중에서 이게 많이 팔리고 있는 그 와인을 먹으라고 했다면 사실 그 근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조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먹는 사람들이 병 때문에 먹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생각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그냥 본성을 따라가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만들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66권에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저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한 분 저자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쓰시고 이 성경은 이렇게 쓰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게 참 퀘스천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한 분이시라면 이 앞에 있는 성경, 뒤에 있는 성경이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서는 너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병 때문이라도 술을 먹어도 좋다. 더군다나 사역자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더라도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냐?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허물이 없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는 앞에 얘기했다가 또 뒤에 얘기할 때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완전히 믿게 되면 앞에 있는 술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앞에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수많은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술에 관해서 나오면은 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술의 악함과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력하게 때로는 경고까지 주셨어요. 그게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 전에 그리고 후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노아 같은 경우 노아 여러분 아시지만 노아 왜 실수를 했습니까? 큰 실수했습니까?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죠. 잘못된 자손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게 시초가 뭡니까? 술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도 요새 같은 독주 마신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포도를 길렀죠? 포도를 기르다가 나중에 포도주가 된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이유로 보면 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계속. 그리고 잠언에서 보면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많이 주시는데 잠언은 일관되게 이 술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인은 조롱하게 하는 것이다. 조롱이 속이고 조롱당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조롱하는 것 뜻이 아시잖아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보통 강한 경고입니까? 잠언 23장에 보면 통치자와 이건 통치자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즙 빨간 색의 이게 그 포도주가 있을 때 그걸 바라다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경고죠. 바라다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바라다 볼 수 있어요? 마트 가면 맨 와인이 쌓여 있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니까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와인이. 그러면 이 시대의 왕은 누구지요? 여러분들 다 왕이에요. 거듭났으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통치자에 또 해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영적인 리더, 이 디모데도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어떻게 술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 잠언 31장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22절을 보면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나중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포도주를 용감하게 마시는 사람 그 자체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에는요, 심지어는 민수기에 보면 심지어는 나사르인에게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포도, 생포도, 요새 계절이잖아요. 생포도. 또 포도 말린 거 뭐예요? 건포도. 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사역자는요,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여튼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디모데가 바로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민수기든 레위기든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고 이것도 하나님 쓰신 거라면 어찌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박국 2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자기가 먹는 것뿐만 아니고 이웃에게 취하게 하면 포도주를 권해서 해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화. 요새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야 서로 술 한잔 권하지 않으면 화를 낼 정도 전에서 나 술 한잔 안 준다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술을 권해서 그 사람이 취하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하는 사람이 화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 이 디모데에게 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포도즙을 먹으라 한 것인가? 저는 포도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위해서 이 포도주를 권했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적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위장병이나 무슨 다른 병에 어떤 의사든지 술을 먹으라고 처방하는 의사는 없어요. 와인 회사가 가끔가다 세상 매스컴을 동원해갖고 와인을 먹으면 조금 몸에 좋아진다, 피를 잘 순환시키게 한다, 그런 발표는 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그게 나타나는데 그거 다 거짓 발표다. 왜냐하면 그 와인 회사가 돈을 다 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왜 술을 먹어야 꼭 피를 돌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소아시아 지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터키 지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그런 데는 이 과일의 즙을 내서 먹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그 즙으로 물을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잘못 먹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행하다가 물 잘못 먹으면 반드시 배탈 나죠. 그런데 일단 그 즙, 포도 어떤 과일의 즙을 먹으면 그 배탈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앓고 있고 몸에 약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그 물 대신에 포도 알코올을 마시도록 권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 대신에 포도즙을 마시도록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잘못 먹으면 이게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울 사도가 위장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술을 권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와 비슷하게 누가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목회자 칼럼에 이거를 길게 써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이제 읽어 보시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개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로 번역을 했어요. 술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뭐 카톨릭 신부 같은 데는 술을 잘 먹죠. 심지어는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술을 먹어요. 와인, 고상하게 와인 먹는다. 맥주도 마시고.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결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전임 사역자였던 디모데가 포도즙을 자유롭게 먹고 있었다면 왜 그가 포도즙 대신에 포도주를 먹으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만약 그가 포도즙을 자유롭게 먹었다면 물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넌 포도즙을 먹지 말고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지 않고 물 대신에 물을 마시지 말고 포도즙을 쓰라 그랬어요. 좀 쓰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디모데는 포도즙도 많이 안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포도즙을 먹는 거 절대 죄가 아닙니다. 포도 먹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포도, 건포도까지 나시린에게는 먹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나시린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다는 의미에서는 전임 사역자예요. 부분 사역자가 아니고. 전임 사역자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긴 거거든요. 주님께.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요. 자신의 이 목회직에 간증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포도즙을 많이 먹지 않고 그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만 먹지 말고 때로는 그 포도즙도 좀 써라. 이런 권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 대신 위장에 좋은 포도즙을 약으로 먹어보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디모데가 포도즙까지도 이렇게 꺼려하고 많이 하면서 간증 차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증 차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 하나님께서는 전임자에게는 포도주, 이게 나사렛 이 사람에게는 구약시대에 포도주만 금지한 게 아니에요. 포도즙도 금지해줬고 생포도도 금지했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간증이에요. 간증. 혹시 여러분 이 포도즙을 오랫동안 놔두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생겨요. 포도주로 시중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포도주가 그런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전임 사역자에게는 막으신 것으로 보여요. 간증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먹고 노아가 술이 취해갖고 자기가 무슨 알코올을 개발했겠어요? 자기가 포도 나무를 만들고 거기 포도원을 갖고 와서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갖고 옷을 다 벗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행동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형제들 직장 다니면서 제가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가 먹으라 했다고 얘기 좀 하시지 마시고 직장 생활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술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근거가 있어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포도즙으로 번역하는 것은
금정에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다. 이건 오류가 아니다. 포도주로 번역한 것은 다 오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